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불가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 상담 기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있죠. 그런데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들어주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시작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청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삶을 보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출발이 뭐냐면 바로 들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분명히 이런 병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병 없습니다. 그럼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데 나 그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문제가 좀 있는데 병원 갔는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울증 없습니다. 조울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이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인정할 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인정해야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인정하냐면 우리가 진짜 시작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왜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까? 포기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되냐? 그게 오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뭘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무능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똑똑하고 나는 무능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IQ가 한 500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100조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과의 이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0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죠?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뭡니까? 내 수준대로 다 할 거야. 내 능력대로 다 할 거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수준대로, 능력대로, 방법대로, 주장대로,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또 어떤 무능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의 무능입니다. 그런데 경제 무능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이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숨겨놨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받는 경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경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가 응답받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불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을 걸 믿습니다. 그죠? 우리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적으시라니까요. 먼저 선불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미래의 중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이 복의 근원으로 진짜 갑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살릴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237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큰 걸 갖고 기도하세요. 그죠? 우리나라, 당진, 이러지 말고, 그죠? 이 서해안,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 흐름을 보이게 하셔요. 그죠? 돈도 흐름이 있다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 시간표, 교회 시간표, 우리 사업의 시간표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 흐름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나는 무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관계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하고 싶다. 그 미움이 잘 됩니까? 며칠 지나면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그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 무능, 나는 인간관계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냐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우리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그죠? 당신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것도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부터 사람도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흑암스러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불가능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꼭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뭐랍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죄를 보고 뭐라 그러죠? 바로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녀노소 그 어떤 어린아이든 뭐 연세가 많든지 상관없이 원죄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빈부귀천, 그죠? 잘 살고 못 살고, 그죠? 상관없이 원죄 문제를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하냐면 이 원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 존재였죠. 그 두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람을 보고 진짜 너무 착하게 살면 뭐라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의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윤리 도덕을 다 지켜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죄인과 의인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그죠? 은혜가 아니라 뭐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 나는요 죄인 아닌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싸우는 탑을 봐, 그죠? 뭐 공로, 그죠? 어마어마하잖아. 내가 명예 어마어마하잖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의 삭, 사망과 지옥 근세, 사단의 근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한 사람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누굴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와 저주와 지옥 근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점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흠이 있으면 탈락이에요. 뭐 저런발이라든가 이런 건 탈락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그 진짜 순결한 양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한 점의 점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진짜 한 개의 흠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돈 하나도 없는 노숙자가, 그죠? 지하철에 앉아서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빚을 졌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부자 되는 신사가 와서 그 사람에게 두드러 맞고, 그죠? 진짜 핍박을 당하는데 1,000만 원을 누가 갚아줬다. 그죠? 1억을 다 갚아줬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때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이판사판, 그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의 빚은 1,000만 원, 1억 갚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이 원죄, 이 하나님 떠난 죄, 사람에게 잡힌 죄, 이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죠? 돈으로 따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죄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게 연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또 우리 그 전에 대통령도 있잖아요. 감옥에 얼마 안 살고 다 나왔어요. 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권을 행한 거예요. 그죠? 징역 10년, 20년 했는데 특별 사명권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특별 사명권을 행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탕감받은 겁니다.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천국까지 함께 하셔요. 그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병이 좀 있다. 이 정도 병 걸린 거 감사합니다. 그죠? 그때요, 여러분 치유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교회가 싫다,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릴 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건강 오늘도요,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앙을 허락해보면 여러분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목을 이렇게 1초만 누르고 계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바람을 한번 불어보면 여러분 지구 7바퀴 돕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유럽을 우리가 좋아하죠. 유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고전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 성지 순례도 가고, 그죠? 그간 막 축구 경기장, 그죠? 프리미어 이런 거 보면서 막 축구 경기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1년에 해가 뜨는 날이 며칠인 줄 압니까? 40일에서 50일밖에 안 돼요. 그죠? 40일만 해가 뜨고 나머지는 그집 비가 내립니다. 1년에 365일 뭐 들고 다녀야 돼요? 우산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게 유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 제가 성교여행 가봤는데 필리핀 가면요 비가 엄청 내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죠? 1년에 태풍이 몇 개 들어닥치냐? 몇 개 옵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태풍 몇 개 오죠? 많이 오면 5개, 6개 오잖아요. 그죠? 오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필리핀은 1년에
근데 몇 개 뒷봉이 뭐냐면 400개 뒷봉이 봅니다. 그죠? 400개.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한두 개만 와도 막 집 담돌이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그러는데 1년에 400개가 들어닥친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막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엄청 춥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러시아가 좀 살았는데 엄청 춥거든요. 그리고 대낮에 배가이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알다시피 낮에 밤에 11시 되면 해가 떠 있어요. 그죠? 그 암막 커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려도 막 햇빛이 비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죠. 여러분 가져가 한국에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놓치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만 인정을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만 주셔도 이거에도 감사해요. 그죠?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이거 좀 축복된 일인 거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나 남편을, 우리 남편은 아내를, 그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도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IQ가 한 150대면요 한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한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능력 있으면 한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도 뭐가 찾아와요? 한계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우리 머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나이 80, 90대면요 치매 찾아오고요. 그죠? 뭐 온몸에 병 오고요. 어쩔 수 없이 병원 찾아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약 드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뭡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자꾸 속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네 힘으로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되는 게 있죠.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갖고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문제 사건 속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낙심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죠? 좌절하면요 그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악살이 절망하면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악살이 나를 완전히 절망해버리면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첫 번째로 이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뭘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 가져는 구원 받았지만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월 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가 빠져나왔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의식주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단은요 의식주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뭐 발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애굽에서만 피 바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피 발라야 돼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예수 피 발라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그 예수 피 받아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예수 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지만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사상과 이념이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 뭐 발라야 되냐? 피 발라야 돼. 그죠? 그리스도 피 발라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죠? 다른 것에는요, 참된 평안, 안식, 행복이 없어요. 그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어디에 지금 잡혀져 있냐? 사단에게 속국 생활로 잡혀져 있어요. 그죠? 인생 전체가 알고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그죠?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는 다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한계를 벗어나고 영원히 평안을 얻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나의 한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요, 그 문제가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죠? 어둠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없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없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뭘 인정해야 되냐? 무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죠? 여러분이 나 자신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야, 다음 주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하죠? 신학교 다닐 때도 참 아침에 4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새벽기도 빠짐없이 해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비 오는 날도 운동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우리가 변화시키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죠? 포기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지를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지금도 리모델링 중이에요. 그죠? 우리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돈 몇천만 원 다 들였어요. 리모델링 하면요, 끝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는 좀 그렇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뭐 어때요? 새집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당진도 보니까 우체국 보니까 옛날에 하했거든요. 리모델링 안팎으로 다 칠해놨더니 완전 새집이 됐어요. 저거 아는 집 보니까 안쪽에 막 들어가는 거 진짜 곰팡이도 피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나무도 썼고 리모델링 싹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집 같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늦게 변화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그릇이든지 공사할 것이 많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중에는 귀하게 여러분 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 아닌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7처럼 복음 아닌 것이 각인뿔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율법주의가 있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난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다. 율법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 그죠? 낙심하고 예배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없는 인본주의.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한 것밖에 없는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박애주의. 그죠? 나중에 상처를 받아요. 그죠?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사람도 예배 승리하면 돼요. 그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왜 변화가 안 되죠? 중독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갈급함을 찾기 때문에 중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취미생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종교생활로 가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이게 타락생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는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세상 노래, 세상 막 즐거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도 운동하면요, 제가 이렇게 스파이크 때리는데 그 탁 들어가면요, 너무 쾌락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뭐 찾아오냐? 허무가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얼마나 힘든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시간 앉아있는 게 막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막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전도하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 다 하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축복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가 왜 변화가 안 되냐? 상처받은 게 많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상처받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주는 분입니까? 축복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처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 주려고. 그죠? 시간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하려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약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죠? 내가 종기가 있다. 어디 부딪혀도 아픈 거예요. 그죠? 종기 없다. 부딪혀도 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약도 없고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그죠? 이러면 이제 자기 상처받으면 이거는 답도 없어요. 그 여러분 가져가 이 무변화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오늘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늘나라 성령 충만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늘 나라 누리면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이번 한 주 동안 불신앙을 버리시고 또 불가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